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백합 한떨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백합화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백합화의 백합화다움. 백합화는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참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죠.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란 말은 현실과 괴리가 되거나 현실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경우에 초월적인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기적들, 이건 현실적인 시간과 또 과정을 뛰어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적이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더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시간적인 측면이든지 과정적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물고기 이제 2마리, 떡 5개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실 때에 남자 장정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풍족히 먹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기적이 우리가 무수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어떤 느낌과 기대가 있느냐,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신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만학도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심을 하시다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이란 학문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려워요. 드디어 이제 기말고사가 첫 번째 기말고사를 치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는 것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마음이라도 일으켜서 동정으로 좀 점수라도 얻어야 되겠다 하고 한 문장을 거기에다가 이제 답을 썼습니다. 그 답이 참 희한한 답이에요. 한 줄을 딱 썼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 답안지를 받았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오후에 채점을 하시는데 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수십 년을 가르치고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빵점 주기도 신앙 양심상 적당하지 않고 또 이 점수를 좀 많이 줬다가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다음부터 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전부 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상한 답을 쓸 것 같아요. 교수님도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제 답을 딱 내렸는데 그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몇 점요? 빵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면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초월과 현실, 현실과 초월이라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야 그거 대단한 일이야 초월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초월과 현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우리가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몇 점일까요? 사실 우리는 100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빵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볼 때 실패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흔적도 남지 않고 손에 결과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몇 점일까요? 100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초월적이냐 현실적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이해를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좀 길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주요하게 설명했던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미닭이 그 계란을 달걀을 품는 것처럼 품어내시고 병아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깨어진 인생이었던 제자를 전부 다 성령님이 품어내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성령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도 기도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길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지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가 보시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을 하실 때 그 상태는 혼돈하며 공허했다. 자,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하며 공허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혼돈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토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틀이 없었다, 형태가 없었다, 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기에 이제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말인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렇게 틀도 없고 형태도 없고 체계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을 전부 다 바꿔내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바꿔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의 사건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틀과 체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세상의 체계와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할 때 나는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 안과 밖이 다 변합니다. 안과 밖이 다 변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이 다 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마음과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제자들처럼 다 함께 주의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과 밖을 다 바꿔내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으로 그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정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실 때 나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목적, 내 삶의 방향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를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가시면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내가 내 속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그런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곳을 방문할 때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의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믿고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을 다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은사로서의 방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읽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여러 지역이 등장합니다. 헤아려 보시면 한 15개 지역이 등장을 해요.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에 온 지역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들은 평소에 쓰는 아람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난곳 방언으로 곧 자기들의 지역의 언어로 외국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울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글로벌한 시대에 뭔가 영어라도 외국어라도 하나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 제자들은 보니까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외국어를 하네요. 우리 자식들도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난곳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령이 임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난곳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이유를 밝히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빨리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내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발현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표현하고 발현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전부 다 자기 인생의 증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거룩한 어떤 성령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내 삶의 목표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심 속에서는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조차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증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하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정인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앞에 고민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주님조차도 이용해서 주님을 내 인생을 정하는 도구로 삼고 싶은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제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전부 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자기 증명의 욕구 속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주님의 정인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부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전부 다 깨어지고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혼잡했던 언어들, 다른 언어들이 전부 다 마음이 통합니다. 영적으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라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뭘 내자고 하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과 먼지와 티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 때만 진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바벨탑을 쌓아올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정명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에 관한 죄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명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바람 소리와 같은 그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마치 창세기에서 삶의 그 체계와 틀을 바꿔내시고 내용을 전부 다 바꾸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을 다 바꿔내십니다. 다 바꿔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죠? 바로 주님의 정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우리 이미 베드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부인하되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몹쓸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내용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방향이 전부 다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인생인데, 이제는 주의 성령을 힘입고 보니 부어진 바 되어진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져 보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발현함으로써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정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이들의 삶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자리, 이런 바뀌어짐의 자리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타당하죠. 예를 들면 요즘은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밤을 지새면서 문화를,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모 나이트쿠스래요.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인생이란, 인간이란 이런 것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지향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고, 내가 주님의 정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그대로 사업을 하십시오. 직장인이면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주부면 여러분 가정을 잘 건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넓이가, 크기가 손바닥 넓이만큼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주님이 발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인생을 터치하셔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이 전부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목적과 방향에 알맞게 살도록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옳다 바르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하고 88년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하니까 저희 고참들이 88 꿈나무라고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의 배치를 저희 동기 4명하고 같이 받았는데 더블백이라고 하는 그 군장을 내려놓고 좀 기다리다 보니 고참들이 와가지고 따라오래요. 제가 포병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포병은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포를 이렇게 넣어놓는 큰 이렇게 언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갔더니 전방에 얼마나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지 정말 사람 키만큼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렇게 자라 있어요. 근데 제 동기들 4명하고 저를 일로 세워놓고는 낫을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참이 낫 들어 이러는 거예요. 낫을 들었죠. 자, 지금부터 포상에 있는 풀을 전부 다 벤다 하고 베는데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모섬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낫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머지 4명의 그 동기들은 전부 다 시골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낫을 전부 다 낫질 잘하니까 뭐 실시하자 말자 막 총알같이 번개같이 그 포상을 막 올라가면서 다 베는데 저 혼자만 낫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한동안 낫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고초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 동기들 4명하고 같은 날 입대를 했어요. 민간인의 신분에서 푸르른 그 제복을 입고 또 정해진 기한 안에서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총검술도 배우고 유격도 하고 예? 또 뭐 행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낫으로 풀베기라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병교육대에서는 제가 풀베기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낫질하고 삽질 잘하는 병사가 최고의 병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낫을 벨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제자들 왜 주님의 나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았겠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은 주님 따를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 능력이 없는데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명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서.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의로 살고자 하는 목적도 주십니다. 방향도 주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권능이 디나미스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소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그 성령 임할 때 디나미스 힘과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실 훈련이란 측면에서는요, 제자들은 한 3년 이상 주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직접 제자 훈련. 저도 제자 훈련을
좀 목회 중심으로 두는 사람인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제자 훈련하고는 근본적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존 속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님이 성천하시는 날 끝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어온 세월이 지금 부족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땐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까? 다른 교회들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우리 교회 역사는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90년,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그럼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 판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dynamis, 그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는 아파하며 신음하며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주의 성령을 간구한다면 이제는 네가 네 삶에 주신 그 정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목적과 방향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능을, dynamis를,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망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고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근본 주시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많이 먼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전혀 양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열매를 안고 주님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주의 성령을 소원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